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성경 534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이르기를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네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네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와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네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암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외롭고 힘들었던 르호보암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외롭고 힘들었던 르호보암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명절인 설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성명절을 맞아서 규경하거나 또 예배가 맞춰지면 규경할 성도들을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명절이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명절이 되어야 하는데 요즘은 그 기쁨이 좀 없는 명절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마치 성탄절이 옛날 같지 않고 그렇듯이 명절도 좀 옛날 같지 않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난해 한국 가정법률상담소 서울본부 통계를 보면 한 해에 이혼을 하는 부부 중에 이 설 명절을 전후해서 4분의 1인 24% 이상이 이 설 명절을 계기로 해서 이혼을 한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추석 명절까지 합치면 1년에 이혼의 이유 중에 이 설과 추석의 명절에 50%가량이 이혼을 결정한다. 이렇게 내놓은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명절을 지나면서 부모, 자녀, 또 형제, 자매, 친지 간에 서로 많은 갈등과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아마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도 다른 가정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간에 사람을 만나서 이 겪게 되는 갈등, 상대적 박탈감, 우월감, 그래서 가장 사랑하고 가장 나를 잘 아는 가족을 만나고 친지를 만나는데 그것이 가장 고통인 일이 이 세상의 삶이라면 모르는 사람, 또 내가 어쩔 수 없이 함께 해야 되는 이 세상 사람과의 만남은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저희 가정도 이 명절에 고부간에 만나고, 네, 또 형제간에 오래간만에 만나고, 이런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살다가 사람을 만날 때 힘들지 않으려고 암묵적으로 진행하는 명절 습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에 대한 배려를 해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최대한 잠깐 만났다가 헤어집니다. 전에 제가 명절에 기본적으로 하룻밤을 자는 건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11시쯤 갔다가 오후 2시쯤 옵니다. 깜짝 놀랄 일이 아니고 요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는 저희 자녀들이 결정한 게 아니고 저희 부모님이 결정한 겁니다. 최대한 짧은 시간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도 각자의 집에서 해서 갑니다. 저희 집에서 전을 부쳐가면 저희 형님네에서는 나물 종류를 해가고 저희 본가에서는 끓일 수 있는 이것을 하시고 이래서 시간에 대한 배려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수고에 대한 배려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될 수 있는 한 며느리들이 와서 일을 많이 하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정한 게 아니고 저희 어머님이 제가 가만히 있으면 왜 며느리가 종이냐고 하면서 제 등짝을 막 때립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해야 되고 또 우리 형제들끼리 설거지 누가 할까, 이 많은 설거지를 누가 할까 서로 눈치 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며느리들이 일이 많지 않도록 합니다. 근데 이 일은 결혼한 지 아마 첫 해인가 둘째가 됐는데 우리 이제 형님네 부부도 있고 저희 동생도 있고 한데 저희 집안에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며느리들이 와서 음식 대하고 전 부치고 고생하는 걸 보고 다음 명절부터는 음식 하지 말라고 호령을 내놓고 그 다음 명절에 라면을 끓여 먹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저희도 너무 충격이었고 너무 아무리 그래도 명절날 어떻게 이렇게 라면을 끓여 먹을까. 그런데 워낙 무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고에 대한 배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법에 대한 배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올해 처음으로 우리 3호로 보면 시댁이 아니고 처가를 먼저 갑니다. 뭐 아무도 감동이 안 되나 봐요. 네? 아무도 감동이 안 되나 봐. 네, 저도 이게 감동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어쨌든 저희 아버님 댁을 명절날 가지 않고 저희 처가의 명절날 갑니다. 그리고 아버님 댁은 내일 점심에 잠깐 만나서 식사하기로 이렇게 정해서 방법에 대한 생각을 해서 배려를 합니다. 나를 가장 많이 알고 나를 가장 이해할 수 있는 가족을 만나는 일도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것은 명절에 국한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사람을 대하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듭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사실은 봉사와 헌신 때문에 힘든 게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힘듭니다. 아무쪼록 이번 명절에 만남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삶의 사람을 만날 때 나아가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을 강해 가는 가운데 오늘은 열왕기상 12장을 강해합니다. 열왕기상 12장에는 솔로몬의 아들이자 이스라엘 왕자를 이어받는 이스라엘로 보면 제4대 왕, 하나님의 결심으로 보면 제3대 왕인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명절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고 인생과 교회 공동체의 사람을 만날 때 우리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살펴봅니다. 마침 오늘 명절로 우리가 흩어져서 우리가 가족, 친지 또 이웃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 힘든 사람의 관계를 풀어갈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솔로몬에 이어서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의 나이는 41세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강력한 통치 아래 다윗과 솔로몬의 철권 통치 아래 놓여 있다가 연소한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잠재했던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갈등들은 너무 과하게 걷었던 세금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하나가 되어서 자신들의 우월감을 너무 나타내요. 성경에 보면 유다 지파 사람들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주축을 이룹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왕권의 충신의 반열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많이 뽑아요. 이러니까 늘 전쟁터에서 피 흘렸던 에브라임 지파라든지 그리고 늘 노역을 힘들게 하던 많은 지파들의 10지파가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이것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하여 세겜이라는 땅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르호보암을 불러들입니다. 왕에게 우리는 세겜에 있을 테니 우리 백성들은 다 이 세겜에 있을 테니 르호보암 당신이 이곳으로 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그 세겜 땅으로 유다 지파의 장수들과 함께 갑니다. 가자 그곳에서 여로보암이 백성들을 대표로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왕의 대접을 받으려면 앞으로 우리의 세금을 가볍게 해주라. 그리고 당신이 우리에게 존경받는 왕이 되려면 우리의 이 어려운 고역과 노역을 줄여주라. 이 두 가지의 부탁을 조금만 마음 써준다면 우리가 영원토록 당신을 왕으로 선칠들과 함께 섬겼던 것처럼 그렇게 모실 것이니까 어떻게 하겠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르호보암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3일 후에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로보암과 10지파를 대상으로 3일 후에 다시 보자고 하고 헤어지는 것이죠. 헤어져서 이 르호보암이 두 그룹의 사람들을 부릅니다. 한 그룹은 성경에는 노인이라고 써 있는데 원어로는 장로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하고 조언을 하는 장로들의 무리들을 만나고 한 무리들은 성경에 오늘 읽은 본문에는 어린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 써 있는데 이건 어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설명을 더 보면 르호보암과 함께 자랐던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41세나 40대 초반이나 30대 후반의 젊은이들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 두 그룹에게 이 백성들과 여로보암이 요구했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자, 4절 말씀으로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게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에게 오늘 본문에서 르호보암에게 오늘 본문에서 요구했던 요구 사항입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자, 오늘 여러분이 봉독하진 않았지만 오늘 12장에 있는 초반에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던 것을 말씀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자, 이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서 장로 그룹과 젊은이들 그룹, 그 친구들의 그룹은 어떻게 말했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먼저 장로들의 그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6절에서 7절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장로의 그룹은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을 섬기는 자가 되고 사랑하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맞다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바로 함께 여로보암과 자랐던 청년들, 젊은이들 그룹은 무엇라고 말하는지 말씀으로 확인해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르호보암에게. 그래요? 감히 신하들이 여로보암이 저 열지파들이 그렇게 말해요? 저거 가만두면 안 됩니다. 꼭 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솔로몬의 허리보다 더 강하다고 말하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르호보암 당신은 솔로몬보다 훨씬 더 강하고 용맹한 용사라고 선언하시고 말을 안 들면 다 죽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을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고 말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합니다. 정갈 채찍이란 말은 솔로몬이 때리는 채찍은 그냥 가죽 채찍인데 정갈 채찍은 그 끝에 조개 껍질 같은 것들, 쇠붙이 같은 걸 다 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채찍을 딱 때리면 거기 살이 팍팍 파여요. 이걸로 다스리겠다고 더 솔로몬보다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르호보암은 이 장로님들의 이야기, 백성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왕이 되십시오라고 하는 이 장로들의 부탁과 이 청년과 젊은이들 그들을 채찍이보다 더 심한 정갈 채찍으로 다스려 왕의 강력함을 보여야 합니다라고 하는 이 요구, 둘 중에 이 요구 중에 무엇을 들었을까요? 우리 13절에서 14절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르호보암은 장로들의 사랑과 섬김의 통치를 거절하고 젊은 청년들이 요구하는 대로 너희들은 더 혼나야 된다. 너희들은 더 많이 내야 된다. 너희들은 더 충성해야 된다. 나는 아버지의 채찍을 버리고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하고 선포를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얼마 가지 않아서 여러분이 이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계속해서 강해해 나갈 때 확인하겠지만 결국 나라가 쪼개집니다. 10지파의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 10지파의 북이스라엘이 생기고 바로 이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이 두 지파로 남유다가 되어 두 나라가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와 오랫동안 교전하며 버티지만 결국 멸망을 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나마 아수르도 바벨론도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느부갓네살 왕이라든지 다리오 왕이라든지 어떤 이런 왕의 그 냄새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마저도 페르시아에 의해서 완전 전멸을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통째로 사라지게 되는 결과를 갖습니다. 여기까지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르호보암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자, 손들기를 하겠습니다. 손들기를. 손을 꼭 드십시오. 장로들이 권면한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그 말을 선택했어야 된다. 손 들어 보십시오. 요거 틀리면 오늘 마칠 명절에 다들 바쁜데 교회 정리하고 가십시오. 맞는 사람은 끝나자마자 집에 가서 빨리 고향 가시고 다시 내리십시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설교를 들을 때 말씀 위주로 순전하게 받으세요. 그 눈들이 그냥 목사님이 또 함정이야. 이러다가 정말 함정에 빠집니다. 자, 르호보암은 선택을 했어야 합니다. 잘못된 선택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선택 하나 때문에 나라가 분열되고 이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르호보암이 무슨 선택을 했어야 할까 생각을 해봅시다. 나 같으면 어떤 선택을 했다. 자, 첫 번째, 장로님들의 권면처럼 사랑과 섬김과 이해함으로 백성들을 다스렸어야 한다. 손. 뭐야? 그럼 아까 들었다가 내린 사람들은 점점 마음이 꼬이세요? 왜 그래? 이게 쉬운 문제를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다 그걸 손을 들었는데 하여튼 항상 요즘 유행하는 말로 고인물들이 문제예요. 고인물들. 이 고인물이라는 건 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오늘 손님들은 손을 확실하게 들잖아요. 자, 두 번째, 채찍이 아닌 정갈 채찍으로 다스렸어야 되고 그리고 배려가 아닌 강력한 왕권으로 다스렸어야 한다. 2번 정답 손 들어보세요. 경백현 집사님하고 우리 반주자 두 사람, 하여튼 틀린 사람은 오늘 예배당 다 청소하고 정리하고 가시는 거예요. 자,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답을 내놓기 전에 르호보암이 왜 그냥 기본적으로 사회에 흐르는 상식을 벗어난 사랑과 섬김을 선택하지 않고 강력한 대처를 한 것일까를 살펴봅니다. 르호보암이 왜 그랬을까? 열왕기상 11장, 오늘 12장을 나가고 있잖아요. 11장 43절 말씀을 읽는 순간 한 가지가 떠오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뭐가 됐다고요? 왕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르호보암은 당연히 솔로몬의 아들로 이미 왕으로 내정된 사람일 뿐만 아니고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미 왕이 된 사람입니다. 11장에 이미 왕이 된 사람이 12장에 가니까 여로보암이 오라는 거야.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의 이런 말들을 들어주면 당신을 왕으로 세워주겠다는 겁니다. 르호보암은 이미 왕인데 왕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 사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 간단한 문제 같지만 쉽지 않아요. 해낼 수 있습니까?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을,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장로님들이 사랑한다고 사랑이 되어집니까? 두 번째는 사실은 르호보암이 백성들한테 나아갔더니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은 이제 막 왕이 되어가지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아버지가 한 일 때문에 막 뭐라고 해요.
여러분, 잘못도 없는데 억울한 소리를 듣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잘못이 있어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견디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우리는 잘못을 해도 그 잘못을 가지고 막 뭐라고 하는 사람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라를 뒤흔들 정도의 이런 폭동 같은 처사로 자기한테 나오는데 이게 사람의 말로 사랑하라고 한다고 사랑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불순종과 우상을 섬겨서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는 진짜 죄인들 중에 죄인들의 모습인데, 그래도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왕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막강한 나라로, 포로로 살지 않는 이런 축복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았으면서 감사라고 하는 게 일도 없어요. 아버지의 수고와 헌신은 그나마 그 수고로 그 열광들 중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았는데,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봉사를 했는데 늘 불평불만하고 마음을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가장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은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여 사랑했는데 그건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넷째는 그것도 다 견딜만 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다 견딜만 해요. 뭐 제 공로를 안 알아줘도 되고 나를 인정 안 해줘도 되고, 그리고 내 잘못이 아니어서 오해로 내 잘못이 아닌데도 나를 곤란하게 만드는 일을 벌여도 사실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견디기 어려워요. 여로보암을 딱 빼고 자기들끼리 한패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것도, 견딜 수 있는 것도 누구 한 사람이라도 자기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가능한데, 사실은 베냐민 지파는 제외하고 나머지 10지파가 똘똘 뭉쳐서 자기를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르호보암이 이것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잘못이 없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수고와 희생을 섬겼는데 고마움은커녕 오히려 왕따를 시키는 그런 처지를 맞이했어도 사랑해야 되겠죠. 사랑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르호보암이 그렇게 죄인입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사랑하고 사시는데요? 얼마나 여러분은 이해하고 사시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르호보암의 분노는 이것들을 단칼에 쳐 안 죽인 것, 단칼에 쳐 죽일 수 있는 왕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것들, 이걸 참은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말이 좀 이상하게 가죠. 잘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바로 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이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이건 또 다른 얘기예요. 르호보암을 이해할 수 있는 거하고 르호보암이 백성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선택하지 않고 핍박하고 채찍을 때리는 일을 선택했으니 르호보암의 사정을 이해하는 거하고 르호보암이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우리의 시각으로 확인하는 거고 다른 얘기죠. 잘못했죠. 잘못했습니다. 압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가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르호보암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인 사랑과 섬김을 선택하지 않고 인간의 욕심과 감정을 택했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한 르호보암 때문에 이스라엘의 멸망이 원인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랑해야 된다고라는 본문으로 이걸 사용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항상 여러분한테 부탁드리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본질의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 안에 하나님이 없다고 요한일서에서는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사랑이 부족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흘리신 보혈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줄 때에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나는 사람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런 본문은 성경에 수백 군데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본문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르호보암이 백성을 사랑하라는 장로들의 말을 거절하고 젊은이들이 가만두면 안 된다는 말을 따랐기 때문에 나라가 나뉘어진 것이 사실이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 때문에 나라가 망했으니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은 르호보암의 잘못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본문입니다. 성경을 보고 싶은 거 보고 성경을 넘기고 싶은 거 대충 넘기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인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르호보암 때문에 나라는 멸망하였다. 분열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우리가 사랑을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지적하신 거니까. 근데 말씀은 이상하게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5절 말씀을 두 눈 똑바로 뜨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졸리고 금방 머리가 하얘질 것 같은 거 설명을 드리면 왕이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고 충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강력한 대처를 통해서 나라가 어려움이 왔는데 그건 르호보암이 사랑하지 않아서라고 써 있지 않고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고 여호와께서 이미 전에서부터 실로 사람 이게 아히야론 선지자입니다. 아히야론 선지자를 통하여 여로보암을 불러서 이미 정한 일이다. 다시 말하면 르호보암의 잘못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미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열왕기상 11장 30절에서 33절 말씀 나같이 읽습니다.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셨죠. 이미 르호보암이 사랑을 선택하느냐 핍박을 선택하느냐를 결정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여로보암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12족으로 찢은 후에 10지파권은 나누고 그 다음에 한 지파,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제외한 한 지파를 두 지파로 나누어서 말합니다. 10지파는 너에게 줄 것이고 두 지파는 르호보암에게 줄 것이다. 이미 이렇게 르호보암이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제가 지금 사기치는 거예요? 아닙니다. 말씀을 살펴보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그동안에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규정하냐면 르호보암이 장로들 곧 하나님의 뜻인 사랑과 섬김을 선택하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벌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들 사랑하라. 이렇게 말해버리면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말을 그럼 따르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까? 아니요. 따라야죠. 그 말씀이
다른 곳에 많이 써 있으니 그것을 따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하도록 힘쓰라고 말씀드릴 것이고, 그 사랑은 내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났으니,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사랑할 생각은 아예 버리십시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건 다른 성경에서 찾으시고 이 본문은 해명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돌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강해 설교하면서 불편한 거 넘어갈 수는 없어요. 르호보암이 분명히 무슨 선택을 해서 나라가 망했는데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그 르호보암의 상처가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말했다시피 4가지의 상처, 견디기 어렵습니다. 자신을 무시하고 왕따시키고 자신의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고 패거리가 되어서 공격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르호보암이 여로보암과 백성들을 만났을 때 아픔과 상처가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르호보암이 왜 잘못이 없냐면 왕을 오라 가라 하는데 갔다는 거예요. 갔다는 겁니다. 지금은 세겜이란 땅이 워낙 우리가 요즘은 자동차가 있어서 빨리 이동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예루살렘 궁전을 떠나서 르호보암이 세겜까지 가는데 한 50km 정도 걸어가야 되거든요. 이 길이 굉장히 위험한 길입니다. 거기는 그리심산이 있고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 하나 잘 안 지나다니던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원래 거기는 되게 위험한 지역이에요. 근데 여러분 르호보암이 그 어려운 발걸음을 했다는 거예요. 왕인데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오라가라 하는 자들에게 나아갔던 거예요. 겸손하게 들어주려고, 잘해보려고. 그런데 참 교회와 세상은 참 희한해요.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 잘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참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관심 없고 대충하고 이런 사람들 되게 존중받아요. 근데 뭔가 좀 잘해보려고 하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참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르호보암이 사랑하지 못해서 분열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솔로몬의 죄악으로 이미 정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됩니다. 오늘 말하고 싶은 복음의 본질이 이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이 미우십니까? 가족들 만나면 갈등이 생기십니까? 우리는 르호보암처럼 잘해보려다가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 우리가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모습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삶의 환경으로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구약에는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저지름으로 망하게 되는 법을 따르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는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통치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구세주로 온 이 땅에 하나님의 정하심은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믿음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아주 깁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을 또박또박 마음에 주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여러분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무엇이 정해진 겁니까? 여러분 인생에 무슨 일, 어떤 감정,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축복하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는 르호보암이 문제가 아니고 죄를 짓는 자를 벌하시기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지만 예수를 믿는 자 안에서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여러분을 더 사랑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정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오늘 정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체험하고 이것이 내게로서 또 나와야 된다는 고집 때문에 하나님 역사가 내게 막힌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당신도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축복하십시오. 우리의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입니다. 아쉬운 것은 르호보암에게 정말 아쉬운 마음이 하나 들더라고요. 묵상하는데. 그렇게 힘들고 외로운데 하나님을 한 번도 안 찾아. 그렇게 힘들고 아픈데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 단 한 번이라도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 이제 왕이 됐어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질 않아요.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애를 쓰고 죽기까지 사랑했는데 나쁜 점만을 말해요. 그리고 저 열지파가 나를 죽이려 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한 번이라도 나와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르호보암아, 얼마나 힘들고 마음이 아프니 네 잘못이 아니란다. 내가 도와주마. 미가서 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너희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명절에 사람을 만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교회에서 또 한 가족으로 지내면서 여러분 자책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호의 넘치도록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고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바를 실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사랑으로 명절 보내십시오.